저희는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선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네, 저는 아주 멀리서 노원구에서 왔습니다. 이 저녁에 뵙게 됐고요. 저희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금요 예배를 낮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드리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남편들이 오실 때는 집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뚫고 이 자리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얼마 전에 제가 한 3주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저희 교인들 6명과 함께 갔다 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엄청난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걸을 수 있는 제가 2달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무릎이 갑자기 연말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서부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못 쓰는 거예요. 분명히 2월 23일부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무릎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뭐 이런 거 전부 다 반은 서서 반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월 23일 갈 수 있을까? 근데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것을 체험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데는요, 기도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워봤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사실은 답을 먼저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해보라고 할 때 말을 잘 듣는 애는 얼른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는 안 해요. 답답해요. 내가 해줄 텐데, 내가 다 너를 알고 있어서 이미 다 해줄 텐데,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라면 네 하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요, 어떤 변명과 어떤 상황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기도의 과정이 응답 주실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내가 너무 바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남편이 반대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조금만 못할 것 같아요.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운동을 꾸준히 못할까요? 힘들어서요. 맞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요. 반드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우리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해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당장 몸은 건강해지지 않아요. 저도요, 한 5년 전에 당뇨 고지혈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유방암이 왔습니다. 저랑 죽기 살기로 생존처럼 걷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지금은요, 당뇨 수치가 100 이하예요. 그 과정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사역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요, 운동은 꼭 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맞아요. 운동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막상 저에게 당뇨 170, 190 이렇게 오니까요, 안 되겠는 거예요. 했죠. 근데 혼자는 혼자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유방암인 거예요. 그 집사님은 운동을 더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만 걸어도 힘들어해요. 근데 유방암. 그런데 아주 초기예요. 경미해요. 그분하고 저하고 죽기 살기로 걸었어요. 남들이 보면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이러면 저희는 살으려고 합니다. 5년을 했는데요. 그 집사님 완치 판정 받았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보다 더 잘 걸어 다녀요. 저희 하계동인데요. 노원까지 갈 때 그냥 왔다 갔다 걸어 다니세요. 요번에도 캄보디아 가서요, 전도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다 입술었어요. 오지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요. 자기는 껐떡 없어요. 당장에는 유방암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다가 그 과정 걸으면서 나은 거예요. 그러더니요, 기도도요, 지금은 아침으로 교회에 나와서 2시간씩 해요. 자기가 교회를 지켜야 된대요. 그 과정을 습득한 사람은요, 그거에 대한 결과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쉽게 편하게 아픔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기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누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얼굴이 뽀얗고 빛이 나요. 안 목사님 닮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모님 닮아서 그런가요? 예, 역시 다른 동산교회인 것 같아요. 기도는 단지 우리의 탄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그 기도를 통하여 나와 교제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은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일입니다. 그 사건이요.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첫 교회가 됐고요. 유럽에서 그 교회의 시작에 전초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요. 여러분이 목사님과 동산교회 이 시작의 기도회가 어떤 역사를 이룰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나요? 가슴이 설레이지 않나요? 아마 먼 훗날 이 역사의 현장은 기록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제가 요즘요, 목사님과 금요일마다 줌으로 독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그동안도 행복했다가요, 잠시 침체였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루디아가 사울을 만나는 그 순간처럼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만났던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사건은요, 우연하게 된 그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절대 조그만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만나는 거, 이야기 나누는 거, 어떤 것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신 이 사건도 우연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이제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은 그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보여집니다. 마게도냐 그쪽에서 환상을 보면서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나라 이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터키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지역. 지금 터키, 튀르기예 그쪽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그리스 쪽에서 오라는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바울은 순종하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가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그날 도착했는데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를 찾았던 바울이 오늘은 어디로 갈까 기도처를 찾던 중에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나 봐요. 찾다 오늘 강가까지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사건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에는요, 나와 있지 않지만 누디아라는 여인을 소개하면서요, 앞에 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업을 말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신약성서 백영사라는 책에 보면은요, 옷감 장사들의 유형이 이방인들이 옷감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터키나 그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그리스 지역에서 옷감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방인 여인인 거예요.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준비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죠? 저는 소름이 쫙 끼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를 끝까지 우리의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는 이미 나를 도와줄 동력자, 돕는 자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제목 있으시나요? 혹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답답하신가요? 그러나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돕는 자와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달리 말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이 넓은 세상을 이미 세상 속에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또 내가 같이 역사해야 되는 사람을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용천노회에서 그 많은 목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물론 10년이 넘도록 있었지만 저는 안 목사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은 지 2, 3년 됐어요. 3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책 읽기도 좋아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독서
지도사 한우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삶의 여정 속에서 목회자의 길을 들어오니까 사역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신앙에 관한 책 몇 권만 보고요. 독서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침체가 왔어요. 침체가 와가지고 그냥 바쁘게 가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 3년, 한 3, 4년 정도는 책을 내려놓게 됐어요. 저희가 이사 다닐 때마다 이삿짐 센터에서 말을 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이삿짐 센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책 많은 사람들이에요.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책을 다 했는데 목회를 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어느 순간에 3, 4년 책을 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방성장이라는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런 어떠한 조직 속에 들어오면서 생각지 않은 안병채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려니 그래 맞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사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사건이 아니었나. 여기에 보면은요, 루디아에게 이미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올 거라는 거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냥 루디아가 막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 여러분들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고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있어도요. 목사님의 설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받는 분이 똑똑하느냐 안 똑똑하느냐가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한똑똑했습니다. 한똑똑해서요. 이대라는 대학을 들어갔다가 또 나라가 왜 이래 이따위야 막 이러면서 데모를 하다가 잘렸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하다가 신학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잘 나가든 나도 이대 다닌 여자야 막 할 정도로요. 근데 이대 가면 이제 멀미 나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적재적소에 내가 지칠만한 때에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할 만한 것을 하게 할 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넓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 속에서 오늘도 이 기도를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을 주장하셔요. 기도할 때요.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특별히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들은 강가에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그 부르시는 그곳으로 갔을 때 빌립보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도착한 곳이 빌립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지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마음이 열린 사람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생각을 따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생각을 주장하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 그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혼자 명상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면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주장해 주셔요. 기도는 영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와서 머물러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냥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자 목회자로서요. 하다 보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떼쓸 때가 많았어요. 어떨 때는 기도할 곳이 없어서 그냥 차 안에서 주여 이렇게 하고 그냥 외치기만 했어요. 그러면 하염없이 눈물이 났고 또 하염없이 주님이 그래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나와도 주여 하고 외치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파란만장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3박 4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생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시고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기도하면 세상이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지고 먼저 우리의 생각에 문을 열어주시고요. 생각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 다른 거는요. 기도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근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니오는 없어요. 네. 내가 안 나오면요,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만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기도하면서 깊숙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멘, 네, 아멘,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 속에 아멘과 네가 이루어지니까 감사의 감사가 겹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받으신 분들, 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또한 두 번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요.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14절에는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요, 이 자리에서 똑같이 앉아 계신 것 같죠? 다 열려 계신 것 같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어야 될 사람의 마음은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공중에 흩어져서 그냥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열어놓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루디아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요, 목사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영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권을 우리는 거절하지 마시고요. 기도해라, 교회 나와라, 뭐 해라. 그럴 때요. 이러면 막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나가보세요. 닥치고 보세요. 이렇게 부딪히고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느디아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 느디아의 마음이 열리자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 번째의 가정.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와 그 집이, 그로 인하여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역사가 그 가정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하여 어떻게 해요?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귀히 여기신다라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권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막무가내로 이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도 맛있는 과일로 대접을 받는데요. 과일이 꽃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쁜 권사님이 예쁜 과일을 그렇게, 과일이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근데 꽃처럼 갖고 들어오는데, 야, 은혜 받은 권사님이시구나. 이 교회는 될 만하다. 네. 우리가 누구나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내가 도와야겠다. 말씀이 참 좋구나. 말씀이 귀하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좋은 말씀이구나. 도와야겠다. 여기 그치는 걸로 끝난다라면 마음이 열린 게 아닙니다. 내가 도와야겠고 내가 해야겠다. 동사로 들어갈 때 이것은 열려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은 지루해. 저 목사님 정말 피곤하구나. 이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요, 어머, 맞아. 내 마음이 열렸나 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이렇게 역사하는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가 할 때 허공에 흩어질 거라고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외치세요. 그냥 부르짖으세요.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괜히 그것까지 내가 염려하면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또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에 동참해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교회에 정말 개척교회 처음에는 남자 목사님, 젊은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했거든요. 살구나무 교회가 왜 살구나무 교회, 사과나무나 앵두나무 교회가 아니냐고 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가 나와요. 살구나무는 가장 겨울에 처음으로 꽃을 피운대요. 저희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살구나무 교회라고 야심차게 협력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저희 교회가 목사님과 그래서 목사님 부부와 제가 시작한 그 교회가 3명이, 목사님 딸 1명과 3명과 저 4명이 시작한 교회가 2년 반 만에 몇 명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50명 정도가 됐어요. 2년 반 만에요. 너무너무 잘 됐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른은 한 7분, 8분이었고요. 나머지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개척교회였잖아요.
개척교회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3, 40명이라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버거워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는요, 김밥 2줄에 컵라면 하나를 먹는 애들이었어요. 돈은 들어오는 데가 없는데 돈은 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은 불어나는데 어른은 안 불어나요. 이 남자 목사님이요, 감사해야 되는데 남자 목사님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산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야 되는데 이게 좋으면서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들은 너무 좋다고 막 이 교회 너무 부흥이 잘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목사님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클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해서 30명이 넘으니까 조그만데도 50명이 넘는데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한 6분의 1 정도의 크기인데요. 조그마니까 다 채워져요. 애들이 작으니까. 근데 점점 애들이 김밥 2줄에 컵라면 먹으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는 열심히 육개장을 끓이고 한 번은 밥 해주는 날로 해가지고 육개장 끓이면은요, 들통으로 크게 끓이면 애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2년 반이 되니까 지겨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딴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58명 정도 됐는데 나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시다 보니까 반으로 쪼개지는 거죠. 28명, 3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노예 사무실에 저희 교회를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교회 사무실에 간사님이 전도사님 기왕 같이 개척을 했으니까 이 애들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반은 떨어져 나가고 그때 당시에 28명, 30명 정도의 어른은 7명 정도인데 나머지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안수받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기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남편도 신학하죠. 저희 아들도 신학하죠. 저희 딸도 신학했거든요. 저는 그냥 노년에 저희 남편과 시골 목회나 이런 데 가서 편안하게 그냥 애들 다 키워놨으면, 제가 지금 63세거든요. 애들 다 키워놨으면 이제 가서 노년 목회, 시골 농촌 목회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학을 했던 거라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고 나니까 이걸 어쩌나. 목사님은 나가셨죠? 저는 교육 전도사로만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대예배 진행도 잘 모르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2시 반에 자다가 일어나서 거실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다가 5시에 되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틀면 새벽 예배가 나와요. 그거 보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 나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주일날이면 성도들 앞에서 멀쩡하게 서서 또 설교를 했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2년 만에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허리를 다쳐서 제가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대소변도 못 놓고 저희 목사님께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침상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그때 제가 죽기 살기로 내 힘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의사가 저를 수면제 처방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매일 잠을 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잠을 자지 않았더라면 저는 죽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저를 본 사람들이 저가 죽을 듯이 얼굴이 시꺼멓었대요.
아마 제가 초복이라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게 닭을 해준다고, 삼계탕을 해준다고 삼계탕 열 몇 마리를 제가 제일 못하는 일이 주방 일이거든요. 근데 주방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거의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근데 그냥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아이가 저를 다른 교회 갔다가 킥보드를 교회에서 탄 거예요. 킥보드를 탔는데 그 아이가 저를 친 거예요. 근데 제가 넘어졌습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그게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못 일어났던 거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근데요, 이 사건이 나중에 할렐루야 사건이 됐어요. 이 아이가 상해보험을 들어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나가시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우리 선교를 갑시다. 우리 1, 2년 뒤에 반드시 선교를 갈 건데요. 우리 그때까지 으쌰으쌰 하면서 힘있게 해봅시다. 기도 놓치지 말고 해봅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2년 조금 넘어서 제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2달 동안 걷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누군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손보험에서 돈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 아이가 킥보드를 타는데 워낙 개구진 아이라 상해보험을 들어뒀대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돈이 나왔습니다. 3,500만 원이에요. 왜요? 그런데요, 미치면은요, 그때 당시에 3,500이면 저희 조목사님한테 죄송한데 집이라도 사놓을걸요. 그 돈 갖고 28명 태국을 데리고 갔어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미치니까요, 마음이 열리니까요, 안 보여요. 가야겠다. 이것만 보이니까 이 돈은 내 돈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친 아이네 집에 피아노 한 대 사주고 그 돈으로 선교를 갔다 왔어요. 아멘이죠?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도 나를 죽이는 사건인 줄 알았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그 허리를 다치면서요. 그 허리 다칠 당시에 제가 저희 남편인 조석행 목사님을 별로 안 예뻐했었나 봐요. 아,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쳐다봤던 시기였나 봐요. 근데 저의 수발을 다 들어주시는데요. 우리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딸도 아들도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분밖에 없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누워있으면서 방귀도 못 꿔요. 허리가 아프니까. 더 놀라운 거는 걷지도 못했던 제가요.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허리가 아픈데 태국을 갔을까요?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서 전혀 안 아픈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정말 증거해요. 그렇게 저를 하시더니, 그러면 그 28명의 저희 교인들이 으쌰으쌰 이렇게 하고 잘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그 이후에 또 그래서 중간중간에 은혜를 가지고 또 많은 미국 선교도 가게 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빼더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14명이 여기 옆에 교회로 가게 됩니다. 전 땡땡 목사님 아저씨네 교회로 갑니다. 어른
어른 4명에 애들 1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했으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미워하지 말고 파송해라. 그래서 파송을 아이들 때문에 해줬습니다. 미운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파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 14명이었습니다. 그 14명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석같이 심어주시면서 또 그 14명이 나가고 나니까 한 명이 어려서부터 키워오는 제자 같은 청년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권사고 장로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네 교회 가서 반주라도 기타 반주라도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하고 온 거예요. 지금은 그 청년이 또 잘 자라서 영화 감독이 되어져 있지만 그 청년이 와서 14명의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한 명, 그래서 18명이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또 선교의 비전을 여러분들도 안 목사님하고 사역하면서 힘드시죠? 저는요, 저의 이 열정이 저희 남편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았고요. 저희 딸하고 아들한테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았어요. 뭐 하나 꽂히면 그 아이 살려야 되면, 갑자기 여기서 살다가 그 아이 살려야 되면 저 중곡동에 살다가 수락산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주시면 여보 이 집 내놔야 돼. 그리고 우리 수락산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사하거든요. 여보 이거 접어야 돼. 그러면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목사님 하는 말, 통 큰 아내를 만나서 제가 조금은 버겁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는 점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힘은 이제 빠지고 있었나 봐요. 한 3년 전부터 사실은 안 목사님을 이렇게 동방성장이라는 데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무서운 거예요. 열정에. 그래서 나보다 남자분이니까 당연히 열정은 있지만 팍팍팍팍 밀어붙이시는데 아니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네 그러면서도 버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누디아처럼 저의 마음을 열어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을 합시다. 그러는데도 저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도 잊혀지고 있었는데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도 부담스럽다는 말 못하고 네 그랬어요. 금요일 날 6시 반이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기도하고 나서 부랴부랴 남편 밥이라도 해주고 또 우리 식구들 밥이라도 차려줘야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했어요. 근데 그 1년이 저를 또 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오늘은 좀 몸이 아프다고 할까? 아니면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들이 좀 있으셨죠? 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요, 막 여교육자들한테 독서 모임 하자고 그러고 카톡으로 막 종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열정이 사그라지면 열정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을 붙이시고 제가 은혜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은혜로 일하시는 목사님을 붙이시고 작년에는 다른 멘토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멘토가 바뀌었대요. 그러더니 저의 멘토가 안병채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여독도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22일 날 설교 해주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래서 22일 따져보니까 2주 정도는 남았네. 아,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따지고 보니까 22일은 청년이네요. 15일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미 네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그냥 순종하고요. 목사님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일이라 믿습니다. 저는요, 6명을 데리고 캄보디아를 가면서도요, 사실은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은 1인당 30만 원,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니까 3, 6, 18, 180만 원과 교회 예산 1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280만 원. 근데 결산을 내보니까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 자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순종하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신 이 자리, 저희가 캄보디아 갔다 온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시간 계속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예수 하나님 동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아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 여기에 6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 아이 때문에 갔던 선교였는데요. 그 아이가 자기가 직접 막 페이스 페인팅 못하는데도 막 하고 전도도 앞장서서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저희 개척할 때부터 제가 상간에서 이렇게 받았고 지금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양육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고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엄마가 잘 시켰다고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게 추팝추스가 10,000원이었으면 어떻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려고 보석도 많이 준비해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 2월입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말씀 없듯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말씀을 떠나면 사람이 피폐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다 역전시키신다.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번에도 졸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으로 갈까 캄보디아로 갈까라고 하니까 자기는 일본이 좋대요. 그런 걸 일본으로 그래 가자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캄보디아로 가자. 그러니까 얘는 제 말을 거역을 안 해요. 거역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캄보디아 가자. 반드시 너에게 유익한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얘는 목사님이 말하면 유익하게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거를 썼을 때 저는 그냥 안 했거든요. 글쎄, 그러니까는 글을 쓰고 나면 주는 세금을 줬어요. 세금을 2,000원씩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000원입니다. 근데 얘네 엄마는 그걸 또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얘를 주니까 얘는 그 돈을 모아서 또 어떤 거를 하냐면 11조를 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친구가 제일 헌금을 많이 내요. 학년이 끝났으면 저에게 케이크를 사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 중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헌금을 올려야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감기가 걸렸어요. 목사님, 제가 감기가 났어요. 오늘은 감사헌금을 5만 원을 내야겠대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갖고 될까? 그랬더니 그럼 10만 원을 할까요?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요번에도 캄보디아 갔는데 너무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절대적으로 목사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엄마 12시가 됐는데 목사님은 얼굴을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엄마가 미안하니까 어떡해 그냥 자자.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무슨 일 있으면 지가 전화를 해요. 새벽에 목사님 제가 열이 나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해줘요. 그러면은 목사님 자겠습니다 이러고 자요. 근데 그날도 똑똑 두들겨서 이제 기도해줬습니다. 기도해줬더니 자기가 들어오는데 검은 그림자가 있더래요. 이 새끼 그랬대요. 이 새끼 그러면 물러가 그러는데 그냥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와서 기도받더니 가서 잔 거예요.
근데 제가 토하고 막 기도했잖아요. 밤새. 얘는 모든 일에, 근데 공부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진짜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저희 카톡방에 있거든요. 개척교회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아침마다 얘가 제일 먼저 올려요. 7시면 올려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우리 한 장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하나만 올려라. 그러면 얘 올려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올렸는데요. 지금은 얘 이거 어떻게 골랐지? 이럴 정도로요. 근데 저는 믿어요. 어느 날 얘가 글씨도 잘 모르고 꼴등이고 약간 왕따 기질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정교 어린이 부회장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됐냐고요? 여자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얘 얘기만을 하면은요, 저는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얘가요, 갑자기 영어를 가리키지 마세요 했더니 진짜 얘네 엄마도 제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안 가리켰어요. 근데 영어를 조금 했는데 영어 학원에 진해학년하고 가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얘를 부려먹는 애가 있는데 자기하고 같은, 얘는 영어를 잘해요. 근데 얘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부려먹기 위해서 같은 반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거기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나중에 6학년 끄트머리에서 엄마 나 영어 안 다니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엄마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예린이가 학원을 안 다니고 싶대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보내지 마. 저는 걔가 학교 안 간다고 보내지 마. 그러니까 걔가 저를 제일 좋아하죠.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면 다 되거든요. 학교도 안 가죠. 뭐도. 이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하고 한대요. 목사님하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을 골랐어요. 그래서 청년한테 영어를 하라 그랬더니 얘가 교재를 골라왔어요.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원문고에 가서 봤어요. 뭘 골랐을까요? 예? 네, 너무 잘하세요. 여기 천재, 목사님, 목회하기 너무 좋으시겠어요. 맞습니다. 6살, 7살짜리 ABC부터 하는 걸 골랐어요. 했더니 얘가 보더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제 중1로 올라가는데 이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린아, 그래. 이거 너 할 게 아니지만 그냥 우리 일주일에 이거 그냥 끝내버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럴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A, B, C까지 딱 했어요. 그런 다음에 책을 쫙쫙 찢었어요. 찢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찢는 거예요. 그래서 D, E, F는 숙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주일 동안 D, E, F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는 2글자는 엄마가 쓰라고 그래. 네가 검사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잘 안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검사하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찢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책이 14,000원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 말은 그거예요. 어떻게 새 책을 사다가 이렇게 찢냐고. 이렇게 찢을 수가 있죠. 얘 마음이 시원했던 거예요. 얘가 영어를 못했던 게 아니라 했던 마음을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덮였던 거예요. 이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사람이 추천해 주는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가 기도하면서 한 학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한 학원이 그 학원을 보내라니까 얘네 엄마가 목사님 지난번에는 보내지 말라고 하더니 요번에는 또 보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내요 그랬더니 그 보냈더니 갔더니 사라 원장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상의 사라 원장. 사라. 근데 그분이 개척교회에서 잘하셔서 그 심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나한테 맡기겠냐. 그래서 네, 그러면 저희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얘를 맡기겠습니다. 이러고 캄보디아를 갔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사역지의 사라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거기에서 영어와 이런 거를 보더니 오더니 이 원장님이 시키는 걸 지금 밤이 새도록 영어를 읽으면서 써요. 때가 되니까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6, 7년 넘게 걸렸어요. 저는 그냥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설교 감상문 쓰고 이야기 나눠요. 그래서 얘하고 나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개팅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만납니다. 네, 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여기까지.